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마음을 넓힌 것처럼 고린도 교회들도 사도들에게나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에는 싸움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나는 잘하고 네가 잘못됐기 때문에 싸우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죽기 살기로 싸우는데, 네가 잘못하고 내가 잘했으니까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너의 마음이 좁아 터져서 싸우는 것이니까 먼저 너의 마음을 넓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인들은 열심과 헌신 그리고 순종과 봉사가 있었고 충성이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은사를 풍성하게 주셨고 은사를 따라 충성하고 재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었고 풍족했고 온 교회 성도들이 시간만 있으면 전도하고 사도 일행은 이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성령의 진행에 따라서 교회가 부흥되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실사이가 없이 일부의 교만한 성도들로 인해서 다툼과 싸움과 논쟁이 계속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과 일행이 와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교회 문제를 해결하고 치리하면서 징계하고 출교도 시키고 직분도 정지시키고 수찬정지, 그러니까 수찬정지라는 말은 세례 또는 성찬 두 가지를 갖지 못하겠다 그 말입니다. 하다 보니까 수찬정지 등을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좁아 터져서 성도와의 관계가 잘못되고 사도와의 관계가 잘못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었습니다. 이 좁은 것이 문제가 된 것을 알게 되니까 사도들도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대할 테니 너희들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대하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건 권면입니다. 명령을 아닙니다. 부드러운 말로 사정하고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으면 해결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귀하게 써주시는 교회,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심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첫째로 편견된 사고가 마음을 좁게 만들었고 두 번째로는 독선이 마음을 좁게 만들었고 셋째로는 은혜가 메마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마음이 좁아진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하나님께나 교회를 향하여 고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 마음을 좁게 만들어 버립니다. 마음이 좁은 것은 다른 사람들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의 심정에서 든다. 내 심령 속에서 내가 마음이 좁아지는 것이라고 본문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16장을 보게 되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영광을 누리면서도 사무엘 선지자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아요. 정목사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직접 오셔서 가르쳐도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 마음대로 이곳에 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주의 종으로서 섰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지 내 말을 증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을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진실로 겸손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줄 알고 우리 하나님 앞에 경배할 수 있는 말씀을 사모해서 들을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한 영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는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를 보내서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행할 것을 말씀해주고 다 했지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순종하지 않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인 성령을 하나님께로 데려가시니까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마음이 평온을 찾지 못하고 불안하고 불편하고 견딜 수 없이 마음이 흔들려서 죽게 생기기 직전이 아니죠. 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령을 거두시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사울왕은 아말렉 족속과 싸우되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죽이라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순종하지 않고 살찌고 좋은 소와 양들을 자기가 가지려고 숨겨놓고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들통이 나자 그때 말하기를 회개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회개하지 않고 거짓말을 합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자고 저 아주 좋은 살찐 소와 양을 저렇게 투자고 해서 제가 그 백성들의 뜻에 따른 것이지 지가 가지려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회개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에게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만 하게 된다면 성령께서는 그 사람에서 떠날 수도 있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악령은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을 말합니다. 나도 모르게 사단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악한 영은 예수의 이름으로 다 쫓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선지자의 가르침에도 불순종할 때에 사울 왕은 마음이 좁아졌고 결국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무당을 찾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가 지금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니 나를 가르쳐주어서 무당을 찾아갔어. 사울 왕이 무당을 다 내쫓은 사람인데 그렇게 신앙이 좋았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내쫓은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내가 어떻게 전쟁에 임해야 할지를 묻고 있어.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무당을 통하여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자기가 과거에 존경하고 좋아했던 사무엘 선지자의 이름을 불러도 사무엘 선지자는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잘 알아야 부르는 것도 때가 있어. 사무엘 선지자가 살았을 때 불렀으면 그래도 갔을 겁니다. 그래 용서해줘. 무당을 찾아가지 않았다라면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 번쯤은 은혜를 베풀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무당을 찾아가서 물었으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용서할 수가 없어.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좁아지니까 자신의 하나님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사무엘상 15장 15절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면서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불러야 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이 사울 왕이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잘못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부르지 못하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이 사울 왕처럼 되어서 마음을 좁게 만들어버리지 말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베풀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섯 때로 남을 시기하고 질투할 때 마음을 좁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시기와 질투는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합니다. 악한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남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34절이나 누가복음 9장 46절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서 제자들은 자신들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자고 의논하고 기도했어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러 가는데 제자들이 당연히 같이 그 주변에 앉아 있다가 죽든지 해야지 기도하다가 도망가 버리는 제자들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단 12명만 뽑았어. 수십억 수백억 세월이 지금 2000년 지났으니까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단 12명입니다. 더 이상 뽑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귀한 자리를 가진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도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한청하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은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돼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온 세계를 다스리는 세계 전체의 왕이 되시려고 올라가시는 것이다. 그러니 나와 같이 큰 자는 큰 자리를 선택해야 되지만 차지해야 되지만 너희들과 같이 작은 자는 작은 자리를 차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길에서 싸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제자라고 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겠소. 이것이 사도라고 말한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겠소. 그러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번 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세계 나라를 다스리려고 가시는 길인 줄 잘못 알고서 자신이 큰 자라고 평소에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면 큰 자리가 나올 것 같으니까 그 전에는 겸손한 척하다가 자리가 나오는 것 같으니까 착각하고 나는 큰 자니까 나에게 큰 자리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좌우에 우리 형제를 주시옵소서. 세우시옵소서. 오늘 여러분 평소에는 겸손하다가 어떤 때가 되어서 교만해져 가지고 나는 우리 교회에서 큰 자니까 나는 큰 자리를 주옵소서.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 것 다 우리가 포기해버리고만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여 저는 작은 자입니다. 사울이 말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사울이라는 말은 큰 자라는 뜻이고 바울이라는 말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주여 지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들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지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때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작은 자입니다. 바울입니다. 바울 사도는 주님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사도에게 많은 사람들이 너는 예수님 만나지 못했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사도 바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은 사람도 역시 사도 바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항상 겸손합니다. 사도행전을 봐도 그렇고 이 뒤로 가가지고는 이 서신서를 봐도 그렇고 바울 사도는 언제나 겸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나는 큰 자리를 차지해야 되고 너희들은 작은 자니까 작은 자리에 만족하거라 이렇게 해서 싸우지 말고
자리 때문에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지 시기하고 질투하면 싸우게 되고 그럴수록 좁은 마음을 갖게 되니까 싸우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화목한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화목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충성하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논쟁을 일삼는 사람들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기도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고 예배드리는 교회에서 싸움질만 하고 기도해야 할 기도는 하지 않고 말을 많이 해서 아주 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는 시기하거나 질투해서 혹은 싸워서 내 마음을 좁아 터지게 만드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말씀과 하나님 은혜 사로잡혀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 마음과 같이 되어서 바다와 같이 넓고 하늘과 같이 깊은 아주 큰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섯째로 서로가 양보해야 할 때에 양보하지 않고 타협해야 할 때에 자기 주장만 관철시키려고 하면 자기 마음이 좁아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라면 죄악이나 불의와는 절대로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 문제라면 양보할 수 없습니다. 죽는 것이 좋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는 일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타협해도 되는 것은 타협하고 양보해도 되는 것은 양보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잘한다. 누가? 내가. 나는 믿음이 엄청나게 좋다. 주님처럼 좋다. 자랑은 실컷 대놓고 자기 마음은 예수님 닮아서 바다같이 넓다고 자랑하던 사람이 의외로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를 뛰어넘으면 나는 재림 예수다. 나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잘못 가르쳤는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와 같은 분들이 가르쳤습니다. 디모데 목사님 같은 분들이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든 지금이든 다 합쳐서 세계 최고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가르쳤지만은 이렇게 교인들 속에서 나가 잘못된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믿음이 좋다고 자랑은 실컷 동네방네 다니면서 잘해놓고도 자기 마음은 예수님 닮아서 바다같이 넓고 바다같이 넓을 뿐만이 아니라 하늘과 같이 높다고 말하는 사람. 그런데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타협하지도 않고 양보도 하지 않고 그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주장만 한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땅에 있는 동안에 이런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야 합니다. 땅에서 사는데 이런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내가 신앙을 정말 자랑하고 다녔는데 내 주장만 세우려고 난리를 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아프셨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회개하고 용서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주장만 추구하면 타협해도 되는 일을 타협할 수가 없게 되고 자기 주장만 앞세우게 되면 양보해도 되는 일을 해결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원수가 되고 앙숙이 되고 마음만 더 좁아지게 됩니다. 진리 문제가 아닌 것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타협해도 되는 것은 타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유익하도록 만들어야지 자꾸만 좋지 않게 상황을 찌푸러지게 만들어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아할 사람의 모습은 아닙니다. 일곱 번째로 교만이 마음을 좁게 만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은 최고이고 남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또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살아간다면 이것은 하나님께로 엄청나게 혼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집에서나 혹은 교회에서나 혹은 직장에서나 혹은 사회에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되지 말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충만하게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이 좋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 좋다고 자랑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좋기에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의 믿음을 흉보고 있습니까? 그럼 당신은 얼마나 믿음이 좋길래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을 죄가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의롭다면 얼마나 의롭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했으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지식과 성경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교만하니까 지금처럼 교단이 난립해서 많은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저렇게 난립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장로교는 지금 100개 교단이 넘으니까 처음에 총신 들어갔다가 때려치고 감리거나 어디로 들어갈까 그렇게 했습니다. 웬 사람들이 잘난 사람이 많아가지고 교단을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우리 장로교단이 최고 많아요. 이거 잘하는 거 절대로 부끄럽고 창피한 일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교만하니까 지금처럼 교단이 난립해서 많이 있지만 내가 속한 교단만 최고라고 하면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나 신비주의적인 이단과 일반적인 이단과 사이비는 우리가 단호하게 경계해야 되고 멀리 떨어져야 합니다. 내가 속한 교단만 최고라고 하면 그 교단에 속하는 사람만 천국 갈까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종신이 최고다. 종신 들어갈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는 목사가 돼서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전도사도 못 됩니다. 집사님도 못 됩니다. 이제 막 교회에 들어온 초신자에 불과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옵니다.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기대를 걸었지만 그러나 사람이 모인 학교를 가보니까 기대할 만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각 교단이 너무 많은데 교단마다 가는 천국이 다르겠습니까? 이쪽은 우리 합동교단, 이쪽은 장로교단, 통합측을 말합니다. 이쪽은 백석교단, 이쪽은 감리교단, 거기에 속한 사람만 가는 그런 천국이 따로 있다는 말입니다. 아니에요.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교단도 사용하시고 저 교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도 사용하시고 저 교회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목사도 사용하시고 저런 목사도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다양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건 고린도전서 계속 읽어가게 되면 나옵니다. 다양성 속에 통일성이 있는 것이고 통일성 속에 다양성이 있는 것. 다양한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편견과 교만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지나치게 계산적인 그런 사람이 되면 마음이 좋아지다 못해서 바늘빛처럼 좁아져가지고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 들어가는 문이 바늘기와 같아도
낙타가 통과하도록 만들어 놓는다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은 데를 얼마나 받았겠습니까? 응? 마귀를 쫓아내고 이런 영들이 우리가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입이 열리고 넓은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마음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요 축복으로 주신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좁게 하는 것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고 은혜와 축복으로 주신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모든 것이 풍성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좁았기 때문에 이 좁은 사람들로 인해서 매일 싸우기만 했습니다. 싸우기만 해서 교회가 갈라지고 또 갈라질 것 같으니까 바울 사도와 그 일행이 와서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치리하고 징계하고 출교시키고 그리고 많은 것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훗날 또다시 이 교회는 또 그러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교회가 또 문제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마음이 무너졌을 것이고 우리 주님의 마음의 업장이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참아주시고 이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훗날에는 거룩한 일꾼들이 되어 전도하는 전도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목사와 함께 다 같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넓은 마음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시고 싸우지 않고 화목하면서 주의 일을 잘 감당하고 협력하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교회를 어둡게 만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밝게 만들고 빛이 비치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직장과 사업장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 하셔서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일하다 다쳐서 몸이 아픈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너무 지나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버지 지친 귀한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픈 곳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지쳐있는 그 몸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뇌가 있는 우리 기운이를 기억하시옵소서. 아직은 추운 날씨 하나님 건강 주시고 감기를 들지 않게 하시고 강건하여 모든 것을 마치고 제대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곁을 멀리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다 받아주시고 번제와 같이 되어 하나님께 연락이 되게 하시고 연락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